네,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99편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하면서 그는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기기가 십상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계약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자이니까 통치를 권한이 있겠죠. 그 만드시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것은. 근데 그 통치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유임해 주겠다고 하실 때,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그걸 유임해 준다고 할 때, 사람이 대신 다스린다고 할 때는 이게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살 때는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뭐 집을 사든지 뭐 차를 사든지 뭐 중요한 걸 살 때는 뭐 계약서 같은 거 쓰시잖아요. 계약서, 뭐 보험 같은 거 들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쓰는 것은 그와 내가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는데 법률적 관계,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유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긴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외형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외형, 이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품도 하나님을 대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품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임의로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세상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또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임의로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이다. 그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신약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다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다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탐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1982년인가 그때 소비하는 시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탐욕에 물든 시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그 음식물이 버려지잖아요. 버려지는 음식물이 3분의 1에 이릅니다. 30%의 음식물이 전부 버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1년에 버려지는 음식이 한 20조 원 가까이 버려지고 음식물 처리에만 한 2조 원 가까이를 처리하는 데 쓴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음식물이 버려져요. 그게 아주 너무나 탐욕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세포 있죠?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정상세포는 항상 산소를 받아들여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물이 필요하면 입을 뻐끔 열어. 그 물을 요만큼 받아들여. 그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면 아무리 물이 많이 와도 입을 안 열고 안 받아들여요. 또 양분이 필요하면 또 입을 뻐끔 열어. 그래서 그 양분을 또 받아들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아무리 좋은 양분이 와도 정상세포는 안 받아들여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세포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근데 암세포는 어떤지 아십니까? 암세포는 산소를 소비하지 않아요.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암세포 특징이 뭐냐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끊임없이 자기한테 필요가 없는데도 끊임없이 받아들여. 그걸 그래가지고 이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젖살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암이 걸리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단 거를 먹을수록 필요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포도당을 받아들여가지고 피로하게 만드는 젖산으로 그걸 다 바꿔놔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암세포는 이게 탐욕이구나. 암세포는 탐욕의 세포라는 그걸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다 무너져가고 이렇게 세상이 황폐해져가고 점점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돼가는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폐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폐가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예. 자본주의 시대,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탐욕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우리나라 옛날에 1973년도에 그 큰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었죠. 예.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제가 그 자서전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일평생 가장 그 유혹을 크게 느꼈던 것이 상원 의원이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원 의원이 그분은 이제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 공천도 받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통령들의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다 그에게 기도를 받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그분에게 상의를 하고 특히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대통령들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상원 의원이 되는 것에 그렇게 유혹을 받았는데 그거를 물리치기 위한 기도가 겟셋만의 기도와 같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대로 살고 그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그렇듯 정말 몸부림을 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겨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요.
저는 요즘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많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탐욕의 영입니다. 탐욕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걸 이겨야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이겨야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하는 곳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하는 모임 이런 거 보면요, 전부 다 목사님들 가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거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목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벌써 그런 어떤 영적으로 벌써 진리와 복음과 은혜가 그것이 다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경계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창세기 1장 26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와 복음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그걸 포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 포괄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하여 나는 지음을 받았노라고 하는, 주가 십자가에 피 흘린 것도 이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